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성령의 뜻에 따라 키프로스, 구브로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한 팀이 돼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13, 14장에 구브로, 키프로스와 갈라디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브로에서 전도하게 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둘째 선교 여행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16장 18절, 그리고 셋째 선교 여행은 19장에서 20장 에베소에서의 말씀 선포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울 때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만일 그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동해야 될 때 그런 걸 제외하고는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그의 일반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오늘 1차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제 특정 교회,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에 의해 수행된, 이것이 박해는 아니지만은 그 성령의 영감으로 의도된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시기적으로 47년에서 49년 사이에 2년간 소요된 여행으로서 여행 거리는 2300km, 당시 주로 배편과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상황으로는 엄청나게 장거리의 여행인 것입니다. 이제 1차 이 전도 여행의 의의는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근데 그 중심축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데 이방 선교가 지금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미리 다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모이려고 했던 자들을 사방으로 흩으시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 그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가운데 화해가 있었으며, 8장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이방의 벽이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된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하나 이방 선교를 위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준비를 해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관심을 가지긴 하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추진하기에 많은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외 교회 안에 할례와 율법 준수를 고집하는 유대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내부적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불리는 5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지도력 아래 있었는데, 여기서 선지자들은 문자적으로는 발설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 권면하고 교훈하고 비평하고 격려와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성경적인 용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해석하는 자를 선지자들이라고 가리킵니다. 이제 또 교사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교사들은 문자적으로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교사는 탁월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를 교회 구성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회의 직분 가운데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대개의 학자들은 헬라어 원문에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교사를 목사의 직분의 다른 표현으로, 즉 교사는 목사의 가르치는 직분과 관련된 표현으로 봅니다. 신약에 이 교사라는 말이 58회가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41회, 그 중에 29번 예수님을 직접 부르는 호칭으로 이 교사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에도 선지자 또 교사 이런 인물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밝힙니다. 이들은 성령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통찰 아래, 통찰력과 인도 아래 열려있는 자세, 또 전수되어 내려오는 가르침과 해석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므로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이 1세기 교회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 교사라는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 모두 사도이며 선지자이자 동시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5명,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 불리는 이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요 인물들, 즉 교회의 핵심 인물, 영적 지도자로서 역량이 검증된 인물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그만큼 교회의 선교 사명이 다른 어떤 사명보다 중대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들 5명 중에 바나바라고 불리는 사람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았으며 이 5명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거나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게르라고도 불리는 시므온은 여기서 라틴어에서 검은, 블랙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니그로라는 단어가 유래했는데 이 단어가 처음에는 흑인을 비하하는 뜻은 없었지만은 지금 이 니그로라는 말을 하면은 흑인 비하 발언으로 여겨지니 이 말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의 계종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기오는 로마 세계의 흔한 이름으로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구레네인들의 회당 소속이었을 것입니다. 또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데 이 분봉왕이란 말은 고대 로마 제국의 4분의 1을 다스리던 영주입니다. 헤롯은 안티파스이며 4년에서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분봉왕으로 통치했습니다. 마나에는 회심 전에 이 안티파스 왕궁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 즉 바울은 바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으로 쓰입니다. 2절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 했나요?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때 그 공동체는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공동체가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이 금식은 회중이 자신들의 헌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되진 않습니다. 이 금식은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지역교회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중요한 순간에 금식을 했습니다. 또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때 금식을 합니다. 여기서 금식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먹는 것도 제쳐두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안디옥 교회, 이제 이방 교회가 힘있게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이들이 금식을 하였고 성령께서 이제 그 공동체 가운데 친히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할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라라고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도하신 이 선교 여행은 즉 하나님 자신이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금식과 기도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의 파송 교회이지만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선교사를 따로 떼어 세우고 부르시며 사명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4절에서 12절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인 키프로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키프로스는 구리를 뜻하며 주요 수출품은 구리입니다. 구약에서 이 섬은 기띔으로 불렸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왜 키프로스로 갔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요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첫째,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위해 사울을 동역자로 초청할 때 그는 아마 안디옥 이후에 구브로를 사역지로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31년, 32년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헬라어를 사용했던 유대인 신자들 중에 몇몇은 베니게 해안과 안디옥,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했다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이 구브로에 미리 이렇게 파송된 신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사역뿐 아니라 이 구브로의 여러 도시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5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선교의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라는 실제적 원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전도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맡기고 자신들은 이방인 복음에 전파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합의에서 자신들은 이방의 선교에 집중하기로 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방문하는 도시마다 맨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정책을 유지합니다. 이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에도 유대인만 옵니까? 이방인도 옵니다. 바울은 모든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불렸던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선교를 위한 문이 열릴 것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섬 전체를 돌며 바보란 곳에 이르렀을 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마법사이자 거짓 예언자를 만납니다. 이 바예수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7절에 이 거짓 예언자가 총명한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미신이나 점성술 등을 신봉하는 습성을 지녔기에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이 호황을 누리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 서기오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대적하며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예수님을 믿을 경우에 그의 마술과 예식에 더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그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복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바울은 이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영적 전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적대 세력 혹은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바울이 자신을 복음을 대적하는 이 바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속임수와 악으로 가득 찬 사탄의 아들아, 모든 선한 것의 원수이며 주님의 고든 길을 굳게 하는 이 바 예수, 너를 향해 주님의 손이 너의 위에 있다. 너는 얼마 동안 눈이 멀어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얼마 동안이란 말은 바 예수가 다시금 주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거짓 선지자가 눈이 먼 것을 보자 총독이 믿으며 야 신기하다 이렇게 이적을 보고 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총독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단계로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이적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또 복음으로 인도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이적에만 바탕을 둔 신앙을 가진다면 그는 환난과 박해가 닥칠 때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총독 서기후 바울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예수님의 삶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49년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이 구브로에 다시 왔다는 15장 39절에 이 사실은 이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려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갔듯이 구브로에 다시 갔다는 말은 이 구브로에 이 1차 전도 여행에서의 세워진 교회들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마가와 바나바가 다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의 첫 사역이 성공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소홀히 하고 내부적인 문제에만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면 그 교회는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또 양육하고 이 내부적인 일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주님의 선교인 지상 명령을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오늘 본문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와 금식을 하며 파송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직접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잘 돕고 또한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공동체도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를 잘 지키고 특별히 안타까운 일은 한국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원 선교를 위해서도 학원 선교에서 일선에 힘쓰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와 또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환경과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진행하시면 완성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해서 나중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친히 알려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인간의 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만 누리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든지 직접 가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선교를 진행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선교를 마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 방해 세력에도 투지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